오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루 이틀 3일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하죠. 날마다 하나하나를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 하루하루를 열어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게 되면 기쁨이라는 선물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게 되면 사랑이라는 선물이 되겠죠.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하루를 열면 원망과 불평의 상자가 되고,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게 되면 매일매일이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매일은 우리에게 스스로 그 내용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2026년 한 해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들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각자의 버킷 리스트라는 것, 그렇죠?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장소를 가보고 싶거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아보겠다는, 제가 제 유튜브를 보니까 열기구 타기, 오로라 보기, 다른 나라 말 배우기, 스카이 다이빙,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여러분 신앙적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성경 한번 꼭 읽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말씀 암송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올 한해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한번 필사 써보겠다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내가 올해 몇 명을 전도하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자 그 도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죠?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사람들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주의 말씀을 매일 가르쳤던 바울의 말씀 사역이 오늘 담겨 있고,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러한 로마에서 자랑했던 그런 도시, 로마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19장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즉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미혹을 행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책을 모아다가 불사르는 그러한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성경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 있는 삶, 흥왕하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세력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바로 20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세력이, 하나님 말씀이 세력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에베소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또 다른 마음의 꿈을 꾸게 됩니다.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의 엄청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가 품은 새로운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21절 뒷부분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목적지를 정하는데 로마라는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진 도시였나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요, 세계의 중심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과 더 큰 세상을 향한 바울의 꿈이 이제 눈을 그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새로운 비전을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앞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거기에 간 후에 내가 로마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그러한 지형적인 그러한 특성은 자주 기근이 찾아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방의 복음을 나눠준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아시아나 마게도냐에 있는,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랫지방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보를 작정하게 하고 그 연보를 거둬다가 예루살렘을 돕는 일을 그가 한 후에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마음속에 로마라는 먼 큰 그림을 그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작은 일에도 결코 그는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라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필요를 그는 마음에서 결코 잊지 않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꿈을 꿉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야망을 품고 또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그렇죠? 나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큰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꿈꾸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내가 가는 발걸음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을 돕는 일, 그들의 양식을 전해주는 일은 또한 바울에게 중요한 하나의 자신이 해야 될 삶의 계획이었고 인생의 꿈이었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자신의 때와 흐름을 알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3번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사역을 마쳤는데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이를 돌아볼 줄 알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 시간들인가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2026년 이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진 자리인가요? 이 자리에서 내가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이고 내가 품어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품었던 꿈과 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긍휼과 사랑의 뜨거움이 가슴에 식지 않는 큰 열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작은 그러한 베품과 나눔에도 함께 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의 오늘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19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정했다, 이전에 성경에서는 경영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쓰인 헬라어 성경에는 한 가지 단어가 들어있는데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앞날에 대한 계획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뜻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과 그분과 함께 공유하는 성령 안에서의 그런 작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분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맡겼던 유대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살아왔고 그것이 주님의 주신 명령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꾸는 꿈이었고 함께 나누는 비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계획하고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주님과 함께 계획한 일이었고 함께 꾸는 꿈이었고 함께 나누는 비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작정은 성령 안에서 행한 작정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예루살렘에 필요한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였는지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날에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날 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의 그 작정과 그 계획과 꿈은 바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당한 그날 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 하면서 바울의 로마를 향한 그 계획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과 바울이
함께 공유했던, 함께 품었던 계획과 뜻과 비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가 계획했기, 그 성령 안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의 품었던 뜻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로마 지역에 당도하기 직전에 배가 깨어지고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27장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내 생명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금 주님이 그에게 당신의 가진 계획을 바울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가졌던 로마를 향한 그 계획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로마를 향한 품었던 꿈은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로마를 향한 그런 비전은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작정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작정하고 계십니까? 무슨 계획과 꿈을 품고 새로운 발걸음을 우리가 옮기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꿈꾸고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작정할 때에 그것이 나의 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꿈이 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금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계획은 로마서 15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글을 쓰면서 내가 로마를 넘어서 땅끝인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겠다고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리라. 왜 스페인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세계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주께서 계획하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으로 마지막 목표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로마 사람들과 공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땅끝을 향하여 자신의 여정을 성취하겠다는 그 계획을 바울은 오늘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계획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경영은 항상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중심으로 그는 생각하고 삶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계획을 품고 옮기는 그의 발걸음에는 항상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갈 때, 예루살렘 거쳐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면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당한 그런 위기는 이전의 유대인들과의 그러한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그러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타고 갔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깨어지게 됩니다. 마침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공유하는 꿈을 품고 그 계획을 품고 나아가는 길에 광풍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배를 깨트릴 수 있고
바울을 그런 위협했던 사람들의 그런 위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가 품은 그러한 꿈과 비전이 성령 안에서 작정된 것이라면, 주님과 공유한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반드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께서 2번이나 그를 찾아오셔서 고난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2026년 주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바울을 성령 안에 작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한 해를 꿈꾸고 계획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 해를 계획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마음껏 꿈을 펼치고 비전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꿈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나아가는 한 해 동안에 고난이 기다리고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품은 꿈이 나의 꿈이다. 너의 품은 계획이 나의 계획이라. 너의 품은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금종교 성도들에게 주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꿈꾸고 성령 안에서 계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품은 꿈이 나의 꿈이고 너희 금천교가 품은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너희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용기로 새롭게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계획을 고백했던,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동일한 꿈과 계획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주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를 꿈꾸고 이 비전을 품고 이 안에 나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안에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금성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2026년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꿈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